화면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겐 제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제가 화면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면을 잘 보시면 이 종교개혁주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보시게 될 건데, 저를 혹시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실까 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광 목사님과 함께 해군에서 몸담아서 일했던 해군 군목 출신이고요. 또 제가 총각 때는 목사님과 함께 같은 집에 살았던 소위 하우스메이트입니다. 그리고 함께 해군 보고마를 위해서 일했던 그러한 저의 동생 같고 또 존경하고, 제가 해군 군목으로 있을 때에 해군대학의 교수로 제가 부탁을 드려서 젊으신 나이에 해군대학 교수로 일하셨던 그런 실력이 있는 후배신데, 오늘 모처럼 여기 다시 와서 3년 만에 왔습니다마는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제 책에 대해서 러시아 분들, 러시아 목사님들 27분, 4분 여주 기도원에서 비전에 대해서, 제목은 From Above, 위로부터 오는 은혜 혹은 꿈이라는 제목으로 러시아 분들에게 한국말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러시아 말을 못하기 때문에 통역을 세워서, 아주 멋진 통역자를 세워서 어제 뜨겁게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까요? 이 책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이 책을 소개받고 제가 목사님 책 뒤에다가 저런 글을 썼습니다. 마치 해군의 여러 격실로 되어 있는 해군 함정 전투병과 장교와 같이 로마서를 여러 개 영역으로 나눠서 잘 분석한 책이다. 제가 맨 끝에 차갑고도 따뜻한 책이다, 이렇게 써서 잘 읽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입니다. 꼭 5년 전에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저런 부제가 붙어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끌어내려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종교개혁은 뭔가, 그 얘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 책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해군 군함은 어떻게 좁게 격실로 되어 있는가 잠깐 보시면서 또 해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군은 4가지와 싸웁니다. 거칠고 험난한 자연과 싸우고, 24시간 소음, 진동과 싸우고, 가족과 떨어져 고독과 싸우고, 그리고 적과 싸웁니다. 바다에 오랫동안 떠다녀야 되니까 좀 부모님 생각도 많이 하고 좀 걱정도 많이 들고, 공간이 아주 협소합니다. 대체로 무기들에 위한 공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에서 오는 장병들의 스트레스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수함은 세상과 2번 이별합니다. 부두에서 이탈할 때 1번, 물속으로 자망할 때 2번. 이별의 순간, 장병들은 마지막으로 보았던 태양을 다시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지할 곳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자기 전에도 하나님, 제가 내일도 무사히 장지 임무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고,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작전을 수행하는 수상함은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군목조차 들어올 수 없는 비좁은 산실 아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해군이 바다 위에서 고생합니까? 저도 1년 반 동안 배를 탔고 목사님은 더 많이 타셨는데, 바다 위에 조그만한 배에서, 또 큰 배도 있지만 배가 크더라도 방은 작습니다. 수백 명이 혹은 수십 명이 타는 배에서 대한민국 해군을 위해서, 또 해병대를 위해서, 또
또 우리 아드님 곽정은 목사님처럼 육군과 또 그 외의 공군과 우리 국군을 위해서 수고한 군목들과 또 여러 믿음의 형제들, 조금 전 잠수함에 나왔던 그 상사 한 분은 잠수함 부사관이신데요.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만나서 기도해주고 온 분이신데 대한민국 육해 공군 해병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과연 종교개혁보다는 2200년 훨씬 전인 히스기야,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종교개혁을 했는가에 대해서 살피면서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종교개혁은 뭔가를 땡겨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작은 도시 베텐베르그의 슐로스 교회 정문 앞에 중세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는 95개 조항의 반박글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란 34살의 젊은 사제의 신앙 양심을 흔들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기 위해서 강제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소위 금화가 헌금함에 떨어지게 되면 땡그랑 소리가 날 때에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잘못된 얘기죠. 이 사실을 바라봤던 젊은 사제의 마음속에는 어찌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는가? 이 일을 계기로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이 뭡니까? 다 같이 시작.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죠. 자, 이러한 3대 정신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본질 회복 운동이 바로 아드 폰테스라 하는 근원으로 돌아가자, 파운틴으로, 그 샘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기독교의 본 정신으로 가자 하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죠.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남방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소위 요담과 요시아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긴 유대의 세 왕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BC 720년부터 28년부터 687년의 배경은 국내적으로 또 국외 아주 어려운 때였습니다. 국내는 종교가 타락했고요, 국외는 아수르가 위협을 하던 때였습니다. 이때에 히스기야는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예를 들면 남방 유다를 지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여호와 신앙 재건에 힘을 썼다 하는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비교 길게 이 왕의 치적을 소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종교개혁이 신앙 회복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 철원감리교회가 철원을 깨우고 강원도를 깨우고 이 나라를 깨우는 것처럼 말이죠.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바로 아하스입니다. 이 왕은 자기의 아버지인 요담 왕이 타파했던 우상 숭배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바알 신상을 만들고 벤 흰놈 골짜기에서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쳤던 악한 왕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요담 왕이 이뤄놓은 여호와 신앙 회복을 계승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무너뜨렸습니다. 그 이후에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곧 아하스의 손자 대에 와서 또 그 죄가 반복이 돼요. 저는 이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가정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의 신앙 이런 대입기, 과연 철원감리교회는 얼마나 우리 신앙을 할아버지부터 쭉 이어가는가 말이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손주들, 자녀들 신앙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부터 종교개혁은 시작이 된다. 믿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 조부모, 부모 역할이 소중합니다. 현대 가정을 보십시오. 누가 함께 교육합니까?
손주를 데리고 자녀들이 아주 초고속 발전된 기술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신앙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흥미있는 것들에 빠지죠. 어제 할로윈 참사가 그런 겁니다. 전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말이죠. 아침에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151명의 생명이 눈에 보이는 거 귀신 문화 따라갔다가 죽었습니다. 깨고 나니까 어딜까요? 그 중에 대부분은 천국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눈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눈과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이에요. 이 오후에 만장하신 여러분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세상에 눈 뺏기지 아니하고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교회의 마음 뺏겨서 예수님께 마음 뺏겨서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눈과 마음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토론감리교회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산실, 모판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은 강조했던 것처럼 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출발합니다. 나의 모습이 자녀가 바라보는 미래 모습이에요. 나의 지금 신앙생활이 자녀가 장차 하게 될 미래의 신앙생활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다른 말로 신앙개혁이고 신앙개혁은 눈수술, 마음수술입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기독교 신앙생활은 한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한 눈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두 눈을 모두 그리스도에게 고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대에 동화되지 말아라. 남들이 귀신 탈쓴다고 쓰고 이태원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종교개혁은 세속화된 교회로부터 거룩한 교회로 돌아오기 운동입니다. 세상과의 거룩한 분리인 것입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살라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속에 살되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독교 문화의 변혁자로 살라는 거예요. 서론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이미 동성애자 목사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의 PCUSA 교단은 드디어 내년 교세 통계로부터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별 항목을 추가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찌 남성, 여성이 아니고 제3의 성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세상에 동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초론감리교회는 초론과 강원도와 조국을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문화로, 그리스도의 문화로, 하나님의 문화로 말이죠. 미국의 예일대 교수이자 기독교 윤리학자였던 리차드 니버라는 분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명절을 남깁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를 따른다. 우리는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으면서 사단이 주도하는 세속 문화를 거룩한 기독교 문화로 변혁시키는 사명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언제나 선택의 도전을 받아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세속 시대를 변화시키는 문화의 변혁자로 살 것인가? 소위 그리스도를 닮은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크리스찬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이름만의 신자로 살 것인가? 선택입니다. 토저 목사님은 배에 돛세우기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세상 방향으로 가면 망한다. 타협의 다리에서 돌아서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는 양다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양다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리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리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는 거죠. 세상 다리 딛고 교회 다리 딛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항해를 하시면서 예수 방향으로 돛을 고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먼저 열왕기하 오늘 본문 18장 3절과 역대하 29장 2절은 그의 삶을 짧게 이렇게 표현하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성경은 북방 이스라엘의 세 왕이었던 바하사, 시므리, 아시아의 삶을 공통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반대입니다. 비슷한 문장인데 바뀌었습니다. right와 evil로 바뀝니다. 악과 좋은 것으로. 히스기야 왕은 반대 아닙니까? 같은 하나님의 눈에 비춰졌는데 앞은 좋게 비춰졌고 뒤에 세 왕은 악하게 비춰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뭡니까? 한쪽은 옳다라고 비춰진 것이고 한쪽은 악하다라고 비춰졌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고 사시겠습니까? 제가 이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해 보니까 간단한 구조입니다. 여호와의 눈에 우리가 드느냐 들지 않느냐의 차이죠. 우리 철원감리교회는 여호와의 눈에 다 좋게 보여진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 이 여호와의 눈에 비춰진 히스기야는 좋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진단이 유다의 20왕이 있었는데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오직 바로 8왕만 좋게 비춰진 왕이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20왕 중에 8명이 좋게 비춰진 왕이었다. 그런데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제외한 오늘 두 번째 본문이 요시야 왕을 두 사람을 제외한 6왕은 한결같이 여기에 걸립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뭐예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남방유다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을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산당만은 뭐예요?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대 왕이었던 아사랴, 우시야입니다. 역시 똑같은 거예요.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잘 듣기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lack, only 혹은 but 여기에 걸린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80% 더 좋으면 90%까지 갔는데 나머지 열을 못합니다. 뭔가 걸려요. 라크란 말에 걸립니다. 여러분 어디에 걸려 계십니까? 210년 동안 남방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악한 왕 12명은 아예 빼버리고 여호와의 눈에 옳은 왕이었다 평가받은 8왕 중에 6명이 다 하였으나에 걸린다는 것이죠. 하였으나 라크에 걸립니다. 하나님, 제가 철원감리교회 권사로 장로로 혹은 집사로 평신도로 청년으로 이렇게 저렇게 헌신합니다만은 이것만큼은 no, 안 되겠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못 나가는 것이지요. 주님,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만 요것만큼은 only 하나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그걸 찾아가야 합니다.
그걸 찾아서 그 간격을 좁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뭘까요? 그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벌어진 간격을 좁혀가는 것이 일평생의 신앙생활이고요. 철로 역정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죠.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양심적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찾은 것을 오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자리의 종교개혁인 것이죠. 이런 왕들의 100% 순종과 헌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쓰셨는데 이들의 치적을 기록하시면서 이렇게 평가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눈 아닙니까? 은혜의 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하시니까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은혜라 노래했던 찬양대 노래처럼 오직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눈인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유 목사,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과 함께 장교 생활도 했었고 해군 사관형도 출신으로 처음 목사가 되어서 군종감도 했고 미국도 다녀왔고 지금도 순회 선교사로 일하고 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안 됩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 목사, 얼마나 인간이 죄인이면 신학교 때 인간론이라 안 그러고 인죄론이라 할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무슨 죄? 죄인입니다. 엄청난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머님들의 찬양처럼 누님들의 찬양처럼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주의 은혜라.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치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 주를 높입니다 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었던 노아를 성경은 당대의 의인이라 말하고 있어요. 율법에 포도주에 취하고 벌거벗은 몸 죄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으니 뭡니까? 그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 때문에 사는 거죠. 여호와의 눈에 그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에 grace, 은혜로 보인 거죠. 그저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됐다. 크게 봐주시죠. 과부의 2렙돈도 다 드린 것이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은혜로 부족한 부분을 다 덮어주셨어요. 제가 또 여러분이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의 대상으로 보였으니 이것이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은 누굴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가진 자가 의인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마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던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가 의인입니다. 저는 따라서 죄인이자 의인입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나는 죄인이자 의인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의인 되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를 믿어서 그 믿음도 은혜로 주셔서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니까 넌 이제부터 의인 되었다. 넌 천국 백성 되었다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인간을 평가하시면 다 죽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위대한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의인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 평가하시지만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장차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신 사람에게는 은혜와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니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의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잘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제도 밤 9시에 집에 돌아오면서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러시아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고 제가 29년 전에 군함을 타고 러시아에 갔다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당시 목사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 다른 참모들이 배치가 됐는데 언제 일주일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니까 목사님도 한번 기도해 보시죠 라고 하는 후배의 전가를 받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하나님, 1993년 9월 20일 날 전함함과 울사람 두 척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북쪽을 좀 오른쪽으로 멀리 안전하게 돌아서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를 간다고 하는데 소위 19세기 말 조선 러시아 통상조약 이후에 처음으로 얼마 전 세상을 떠나신 고르바초프 베레스트로이카 개혁 정책 이후로 대한민국 군함 투척이 태극기를 달고 간다고 하는데 목사가 안 갈 수 있겠는가 하면서 신부님과 법사님은 관심도 없으신데 목사인 저만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물건을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러시아 성경 2000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러시아 성경 2000권을 주신 분이 목사님과 저의 선배이신 해군 모 장교인데 세운안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안소집사 시절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보급하는 담당자였어요. 그분이 제 소식을 듣고 목사님 2000권을 배까지 갖다 드릴게요. 진해 군함 앞까지 2000권을 갖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러시아 말 못하잖아요. 찾아보니까 제가 선교대학원 공부할 때에 조교 한 분이 외대를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탁 떠오른 겁니다. 러시아 전공입니다. 찾아가서 러시아 말로 다 번역을 해서 전도지를 5000장을 만들었습니다. 또 이런저런 생필품을 준비해서 배에다 싣고 나중에 함장이 목사님 그만 실으세요. 배가 가라앉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많이 싫다 보니까 비행기를 어떻게 가져갑니까? 배니까 3톤 이상을 싣고 간 겁니다. 가서 2000권을 러시아 해군들에게 정식으로 부도 앞에서 나눠주고 또 설교도 하고 그리고 많은 고려인들에게 선물도 나눠주고 태평양 함대 사령관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어요. 그 내용이 대한성서공회 표지로 나오게 됐고 런던 본부에 크게 글이 실렸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제 그 사실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러시아 그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 은혜가 거기 임해서 우린 살고
넉넉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바로 히스기야 왕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비록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하는 기록은 없지만 그의 치세 말기에 보면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신의 부와 영광을 자랑하기 위해서 보물 창고를 엽니다. 무기고를 엽니다.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합니다. 당신 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히스기야 왕을 가리켜서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은혜인 것입니다. 유목사 너 내가 공의의 눈을 본다면 너 안 돼. 너 지금 순회 군성경 못해. 아웃 끝나겠지만 그 외에 은혜의 눈이 덮으셔서 지금도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것이 키워드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옳았다고 평가받는 종교 개혁의 내용은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첫째는 우상 타파입니다. 당시 통혼을 통해서 유다에는 많은 우상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야훼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먼저 이방 신상을 찍어내야 됩니다. 우상 타파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산당 제거입니다. 여러분, 산당이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예배하기 힘드니까 가깝게 산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존속이 됐는데 이 산당이 나중엔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오히려 아스타롯 같은 그런 이방 신을 섬기는 혼합 종교의 장이 됐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처음에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나중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아스타롯도 섬기는 그런 장소가 된 것입니다. 소위 혼합 종교가 된 것이죠. 그 산당을 히스기야는 없앴다는 것이죠. 과감하게 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산당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숨어있는 우상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복을 빌고 기도하건만 혹시 다른 어떤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자신만을 예배드리는 절대적 경배를 원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이중 예배를 드리면서 양쪽에서 어떤 축복을 주지 않겠나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한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저런 감격의 복음이 확실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아니고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 유일신 신앙, 기독교 절대주의 신앙,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이 정신이 바로 종교개혁의 근본입니다. 당시 16세기 타락한 로마 가톨릭, 결국은 하나님과 금신, 돈의 우상, 돈의 바알을 같이 섬긴 세속주의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을 때에 Wake up call, 경종을 울리고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성경의 깃발을 들고 믿음의 깃발을 들고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정신을 오늘 새기는 것이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하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은 오늘 내 자리의 종교개혁은 이것입니다. 나의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는 것이죠. 나의 애매한 중간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기회주의를 탈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리의 종교개혁은 뭡니까? 나의 산당을 허무는 것입니다. 나의 산당에서 내가 섬기는 그 어떤 종류의 우상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스포츠, 물질, 오락, 어떤 것도 다 내가 좋아하는 쾌락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산당 안에 우상을 찍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주도하는 헬로윈 같은 그런 문화, 종류를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임적 위에 감히 소원합니다. 기독교 문화가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다시는 불쌍한 151명의 영혼들이, 저 생명들이 땅에 묻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독교 문화가 생성되게 하옵소서.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있어요. 기독교 절대주의를 잃어버린 것이지요. 모두가 다 똑같아. 다 진리인데 뭐 황희정승처럼 그래? 내 말도 옳구나. 신하 둘이 싸운 내 말도 옳네? 그리고 부인이 뭐라니까 당신 말도 옳구만. 다 옳아요?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철원 감리교에서 외쳐지는 진리만, 성경의 진리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것이에요. 양자택입니다. 양자택일도 아니고 양자택이에요. 그리고 양신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두 신을 믿어요. 양자를 택이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두 번째 주상을 깨뜨립니다. 마체바라 하는 기념비,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우상 기념비를 쳐 부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바로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엣바알, 시돈의 왕 엣바알은 딸 이세벨을 아합에게 시집 보내면서 음모를 꾸밉니다. 물론 사탄이 주도한 것이겠죠. 장차 이스라엘 나라 가서 야훼 신앙을 말살하거라. 그래서 목상이 들어오고 아세라가 들어오고 종교 혼합주의가 들어오고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나라 희망 없습니다. 인권 중요하죠.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권보다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신성한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히스기야 왕은 단호하게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챌린지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자녀손들이 남편과 아내, 신부, 신랑감을 찾을 때에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예 목사님 한 사람 전도하면 되죠? No. 쉽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우상 타파는 이제 놋뱀을 부순 것입니다. 놋뱀의 숨은 의미를 모르고 우상시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저 놋뱀 바라보면 살았던,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 신앙의 요지를 모르고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에 놋뱀을 쳐 부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18장 4절에 나오죠. 그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뱀에 물리면 노수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말끔히 씻겨지고 용서받습니다.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놋뱀, 뱀 우상을 쳐버린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성전 청결이에요. 성전 청결.
우상 숭배가 만연해졌습니다. 성전 안에 우상을 들여놓고 가증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그 뒤에 16대 왕인 유다의 요시야는 성전 청결, 성전 정화에 힘을 쏟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바로 이 철원 감리교의 성전이 거룩의 성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거룩을 배우고 성결을 배우고 성화를 익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예배를 받으세요. 너희는 성결케 하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되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결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요,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결에서 출발한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야, 저런 감리교회 성도들은 참 거룩하다, 성결하다. 산 위에 집 짓고 살지는 않지만 산 아래에 똑같이 살지만 뭔가 다르다. 그들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마지막 저들의 제가 이 사진을 찾아왔는데요, 이 성전이 아름답잖아요. 여기서 거룩을 배우고 성결을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11조의 갱신이에요. 11조. 하나님 거 드리자. 네? 나중에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쌓인 11조 도미를 보면서 여호와를 찬양했다 그랬어요. 이런 갱신이 바로 종교개혁의 갱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짧게 맺죠. 히스기야는 마지막으로 율법의 발견과 시행, 율법의 발견, 말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저를 따라하시죠. 오직 성경, 모두 성경.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율법의 준수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도 성전을 짓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바로 저것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토타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고 성경 모두이다. 따라 종교개혁의 정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된다. 나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종교개혁은 무엇으로 출발할까요?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내 자리에 종교개혁의 요지입니다.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축복의 은혜를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단행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리에 가까운 종교개혁은, 또 가장 큰 종교개혁은 뭘까요? 나로부터 예수님을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것을 찾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길, 예수의 길로 걸어가는 결단이 바로 종교개혁의 결단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깨닫습니다. 결심합니다. 그동안 쫓았던 양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 찾아서 버리게 하옵소서. 그 양자 택이가 아니라 택일해서 오직 진리이신 예수만을 쫓게 해 주옵소서.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하게 해 주옵소서. 사진 소개하고 마칩니다. 지난 4월에 2달 반 동안 아내와 함께 미국에 아들 결혼식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늘 찾는 어느 지역에 가면 저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도시 입구의 산에
Christ is the answer.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하는 큰 간판이 보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자식을 잃었습니다. 안 좋게 잃었어요. 그는 깨닫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내 아들처럼 그렇게 생명을 잃어서 안 돼 하면서 그는 산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해답이기 때문에 저 입간판에 글을 보는 사람들마다 생명을 지키고 그 생명을 주께 맡기는 역사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산을 사고 커다랗게 그리스도가 해답이다라고 써붙였습니다. 이번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종교개혁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절 따라하실까요? 제가 예수가 하면 여러분들은 답이다 하세요. 여긴 군부대 가까이 계시니까 아마 군인처럼 잘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예수가 하게 되면 뭐라고요?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전 그래서 예수가 답이라는 명제를 전국의 육해공군 해병대에게 전하고 있어요. 내일도 아침 9시에 저 통일전망대에 갑니다. 1박 2일 동안. 제가 다니고 있잖아요. 잘생긴 분 한 분 계시죠? 2번 갔다 왔어요. 몇 년 전에 갔다 오고 2달 전에 또 갔다 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원래 음악이 나오게 돼 있는데 안 나오네.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여러분 조금 전 말 타는 사진 아시죠?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순회 선교사라 불렀습니다. 저는 순회 군 선교사로 예수가 답이다. 종교개혁의 요지 중에 요지인 예수가 답이다를 증거하면 청년들이 힘을 얻습니다. 볼펜을 제작했습니다. 볼펜에 예수가 답이다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on Jesus, 예수에게 눈을 고정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무엇인가에 눈을 고정하고 삶을 투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에게 눈을 고정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가 답이세요? 그 답을 찾는 것이 오늘 505주년 맞는 종교개혁의 의미이고 교훈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